한 역사를 기억하는 시간 이해할 수 없어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한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이 감사와 마음을 여는 은혜가 넘쳐난 시간 되게 할 수 없어서 저희의 삶을 승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찬양 보시오. 옆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축구의 주인공 되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주를 청구하시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1번 잠언을 각자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은 행복 인생 대비해서 오늘도 제자 훈련 있습니다. 셀목장 8월 24일까지 공식적인 모임은 없습니다. 근데 30일 날 성경 취가 있기 때문에 모여서 요한계시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주 주보전도 꾸준하게 주보를 넣으시면서 이제 전도의 물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주보를 가져가면서 그 체크 아래에 자기 이름을 넣으시고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부도하는 걸 하지 마시고 친히 적으셔가지고 전면 정성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김영미 권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식을 디나미스에서 감당해 주시고 오늘 물질 섬김은 송현숙 집사님 남편 우리 강석절 집사님 생일을 맞아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실제 생일은 30일인데 좀 앞당겨서 이번 주일날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이 없기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참 마음도 넓으시고 참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담아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1번. 할렐루야. 주님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옥자 권사님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착한 사업장 베리카라 치킨 정양미 성도님 사업장과 그의 믿음이 잘 되길 위해서 또 드라이 세상 우리 강장문 집사님 이화자 집사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식사할 때 떡이 제공됩니다. 이 떡은 이번에 새로 나온 우리 성도님 이은선 성도님이 지금 기쁘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게 떡을 내게 줬습니다. 오늘 본인은 참석 못하고 어디 시들이 멀리 여행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시간 떡만 올려왔습니다. 우리 이은선 씨 앞으로 신앙생활도 잘하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박수도 한번 또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박수 칠 받네요. 우리 김지훈 집사님이 또 우리 고향 갔다 오셔서 완도가 거기서 좀 떨어진 곳인데
아주 미역이 굉장히 맛있다는데 그 미역하고 김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선물로 다 드렸으면 좋겠지만은 권사님들 선물을 드린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오늘 식사할 때 거기서 가져온 아주 완도산 맛있는 김이 있습니다. 드시면서 축복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판을 각 부서 원래에 있겠습니다. 김준일상 박수 또 한번 해줘야죠.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15일 날 어제죠? 어제 그제입니까? 아니요. 좀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15일 날 우리 전교를 이제 완주 봉사에 가서 아주 즐거운 하루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분들도 같은 마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다음에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갔다 온 그 간단한 사진 몇 컷들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이번에 상당히 많이 갔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있습니까? 사진 그 다음 한 장? 아니 내가 몇 커트 예 금방 그거 또 됐습니다. 이렇게 아주 성도님들이 협력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물질로도 협력해 주시고 또 하는데 꼭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이라도 와서 이렇게 얼굴도 보여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한 구절이죠. 다같이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너가 아버지 생사를 달라고 하는데 생명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호산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 지금 성령 교육 환영합니다. 내 마음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찬송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영림에서 찾아주세요. 우리 지금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당신의 구속사와 선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역사를 만들어 가기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일을 이뤄갈 때 이것을 가장 방해하고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사탄과 그 악한 영들과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도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 여러 곳에서 성도의 기도를 대단히 강조하고 권유하고 계시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깨어서 기도하라. 그것도 부족해서 에베소 6장에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를 미루지 말고 기도 어떤 특별한 때에 가서 기도할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 이끄실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것이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무엘 같은 선자는요,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그 강적 블레셋도 물리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가운데 성도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에 하늘이 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주세요. 이런 얘기 들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했어요. 왜? 이 사무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기도가 얼마나 영적 대결에서 중요한가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제가 기도하는 쉬는 것을 결코 이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을 들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훈련 하시면서 기도를 유난히 강조하십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님은 사역 중에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행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을 부으셔서 내가 이렇게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그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슨 일 할 때마다 주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제 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기도의 중요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아멘. 기도의 중요성. 주님은 하시는 그 행동이 제자들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기도를 열심히 드려요. 이 모습이 너무나 부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우리들도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만납니다. 제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나갈 때, 주님께서 제자 훈련할 때 그들에게 주님께서 어려움 당한 즈음에 제자들이 혼선을 믿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 했을 때에 주님은 그 가운데 나타나시고 제자들을 어떤 때는 책망하십니다. 왜 너희가 기도하지 않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면서 주님은 어떤 때는 막 책망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잡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자. 이 어려운 이 영을 기도로 이겨내자 했는데 제자들은 너무나 피곤했어요. 마음은 원이었지만 육신이 앞에서 또 돌고 주님보다는 긴장이 떨어져서 그랬겠지. 주님은 마음 피곤해서 그랬나. 근데 주님은 너무나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앞에 놓고 너무나 정확해. 너무나 주님도 육신을 하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다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한 달이 건너고, 근데 물론 주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가슴 아프긴 하지만, 끔찍한 사건이긴 하지만은 자기들 자신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방심해서 줄지 않았는가.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앞에서 참 기도하기가 어렵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이해는 하지만 너희를 영적인 그런 시험에서, 어려움에서, 이익에서는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갔습니다. 올려갔을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주님께서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일심으로 그리 성령 받기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그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때 능력받아가지고 한대하게 가서 목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좀 양심이 쩔리죠. 기도하지 못하는. 오늘 한 성도님 아마 그런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바빠서요, 피곤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기도가 살았을 때는 반드시 교회가 살았어요. 그 시대에 그 사회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그 나라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근데 기도빨이 약해지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때는요, 개인의 신앙이 약화됩니다. 무기력증이 생깁니다. 문제가 터집니다. 여러 가지 그런 그 영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회가 약화됩니다. 그 나라가 흔들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의 입장은 그러지 못하다 이 말이죠. 기도가 자꾸 약화돼요. 참 답답하십니다. 이 증거가 뭐냐? 그래서 오죽 있으면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를 특장 붙였어요. 특별. 특별한 게 나와서 좀 평상시는 못하지만은 이때라도 와서 좀 기도합시다. 그래서 특별자를 붙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 자꾸 기도 쪽으로 이제 불러냅니다. 그때나 좀, 그래도 그때라도 나와서 하면 좋은데, 그때도 기도하기가 자꾸 어려워졌네요. 또, 여러분, 그러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어떤 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해결할 수 없어. 이 절망을 만났을 때, 그때 가서나 기도 한번 해볼까? 이런 정도의 우리 신앙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냐? 기도의 어떤 그 유화체, 기도의 보상을 먼저 얘기하시고, 너희가 기도하면 이런 은혜를 주겠다. 예수님 때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라. 어떻게 할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이 기도하면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은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약을 지웠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약을 먹어. 옛날 약은 또 얼마나 또 씁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약이 더 썼던 것 같아요. 알코파산. 혈증이 생길 때 알코파산을 먹으면 그거 진짜 막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그렇게 소리가 그랬어. 그래서 그 약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고 병도 잘 안 고쳐지니까 약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약 맛을 보더니까 약공단을 막 내동댕이 쳐버리고 땡땅 넣고 막 방바닥을 구르고 막 안 먹는다. 왜? 쓰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약을 먹여야 하잖아요. 그 병 고치려고 약을 먹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옛날 그 뭡니까? 눈가사탕. 지금은 뭐 과자가 흔해 빠졌지만은 옛날 과자 정말 귀했단 말이에요. 귀했어요. 그래서 눈가사탕 하나만 주면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 과자가 그때는 얼마나 그 맛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약을 먹이려고 자기 자녀한테 약을 먹이려고 이거 봐. 이 사탕 보지? 그러면 사탕 보고 희죽희죽 웃어. 너 약을 먹으면 이 사탕 줄게. 그랬을 때 약은 필요 없지만 그 사탕을 먹을 생각하고 눈을 딱 감고 입을 벌릴 테니까 그 사이에 약을 집어넣어. 어머니가 그 사이에 약불단을 입에다가 털어놓고 물을 마시냐고. 그 다음에 사탕을 주면 약이 입에 들어가서 쓰기는 쓰지만 사탕 먹을 그 생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겼던 그런 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되게 기도 안 해. 아무리 기도하라 해도 기도를 안 해. 이런 이유 못 주고 저런 이유 못 주고 안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기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군다섯 번 배불러 모든 것이 다 풍부해져.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기도가 좀 약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향하여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합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어도요 기도를 상당히 사람들 그 말을 좋아해요. 그리고 TV에서도 그렇고요. 어린이 나가면 기도합시다. 그런 일을 곧장 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또 이방 명도에서도 뭐 말할 것도 없죠. 오히려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이방 종교인들이 더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왜? 그들은 그 기복 종교 있잖아요. 어떻게 마음에 열심을 다해서 자기 소원을 빌면 문제가 소주가 된다. 자기 바람이 실제로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방 종교에서 그걸 강조하거든요. 그들이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겠지.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과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조직 가운데 토로 교수가 유약을 개발해가지고요. 그 약이 실제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니에요.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 왔을 때, 그 약이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유약이라고 해요, 유약.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당신의 병이 호전이 되고
빨리 병이 고쳐집니다. 박사님이 특별히 당신의 병 치유를 위해서 이렇게 약을 개발했습니다. 신약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약을 먹였더니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게? 80% 이상의 효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투약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봤어요. 찍어봤더니요, 진짜 그 병을 고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있죠. 이런 것이 눈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믿고 그 행동을 하잖아요. 약을 먹든지 이 약을 먹으면 내가 병이 낫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약을 먹으면 효과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 입증되었다. 그래서 유명한 것이 거기 좀 비슷한 것이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피그말리온 법칙이라고. 피그말리온 법칙. 그러니까 자성력이자 자성력. 내 스스로가 이게 될 것이다, 이 하고서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면요, 그 소원 따라 실제로 그 역사가 자기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일반 세상들이 다 알아요. 다 눈치챘어요, 이미. 그래가지고 기도를 상당히 한다니까. 예수 안 믿어도.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자연 치유력도 있잖아요. 자연 치유력. 우리가 병석에 있을 때, 어떤 상처가 났을 때, 여러분, 백혈구가 거기에 막 총 집중을 해가지고요, 그 나쁜 그 병세력을 물리친다. 싸움에서 물리친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아물기도 하고, 여러분, 자연적으로 병도 치유가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 이게 귀신이라고 말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속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은 여러분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더 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시기를,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돈을 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전갈 줄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서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 누가복음에서요,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쓴 성경책이야. 똑같은 복음서야. 그런데 마태복음은 1차적인 수신의 대상이 누구냐? 그 당시는 유대인이야.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목표를 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거든요. 똑같은 예수님의 사건을, 세계를 기록할 때 유대인을 상대로 했다 이 말이야. 그 유대인들에게 좋은 것, 기도하는 좋은 것 알고 있어요. 훔치고 있어요. 성령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란 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근데 누가복음은 일자적인 수신의 대상이 누구냐? 이방인이야, 이방인.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방인 잘 모르잖아요. 이방인들한테 기도하면 좋은 것 줘. 그러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간 성도에게는요, 기도응답의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성령을 주신다. 할렐루야. 네. 이게 왜 복이냐? 다음 사실을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생수의 강물을 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영절 끝났고 큰 날에 예수께서 소주를 일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가지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런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아직 그들에게 영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아직 오지 않았다. 근데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은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칼로 승천하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께로 구하여 너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물붓듯이 강수와 같이 너희 심령 가운데 부어 주리라. 여러분, 이때 오시는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보혜사 성령님. 헬라 말로서는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는 전치사를 뜻이고 클레토스는 칼레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자, 이것이 이제 영어로 가서 폴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뜻이 뭐냐? 보르라는 전체사하고 칼레오, 부르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름을 받아 우리 옆에 와 계신 성령님. 여러분, 그 성령님은 부름받아 우리 옆에 와 계신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주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기독해 하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진리의 천국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성령님은 부름받아 내 곁에 와 계신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내 옆에 와 계신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 주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기쁨을 몰라. 그리고 기도의 맛을 못 느껴. 기도 시간이 재미가 없다고 그래. 왜 이렇게 지루하냐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기도해도 그냥 지루한 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3분 딱 기도하고 벌써 눈을 떴어. 눈을 떠가지고 들고 쳐다봐.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거리가 없어.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생수의 강을 부어주신다. 이 생수의 강은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은혜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이 물을 마셔야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사람은 70%가 물의 성분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물을 마셔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물을 잘 마셔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인 은혜도 물로 표현됐어요. 물로.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 은혜의 강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없어요. 아멘. 행복할 수 없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물은 마셔도 계속 가네. 계속 만족이 없어. 계속 만족이 없어. 또 마시고 또 마셔야 돼. 그래도 만족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인기를 얻으면 나는 정말로 행복할 것이다. 인생 정말 나는 만족한다. 그리고 인기를 얻었던, 그렇게 세계적으로 인기를 많이 얻었던 마릴린 먼로가 그러면은 인기가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왜 그가 그렇게 약을 받아 복용해가지고 왜 자살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이 말이오? 세상 것이 인기가 최고고 세상 것이 주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만족이라면 왜 세상 것을 얻어도 왜 자살하냐 이 말이오?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그게 진정한 만족이 아니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얻으면, 지식 충족을 하면 나는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하다. 학자가 물론 그러겠죠.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라면
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가 왜 자살해? 왜 자살해? 물론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 그들이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이 세상 것 가지고는 아무리 채우고 채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의 강물을 받아 마시면 영원히 달아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걸 믿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세상 받았으네 아버지의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나요. 이런 찬송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요. 진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예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 한 분이면 내 인생은 정말로 나는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비밀과 속뜻을 깨달아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여 감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때는 선대의 길에서 이쪽을 갈까 저쪽을 갈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가? 여러분 난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줍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세요. 어떤 때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걷다가도 열심히 있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어떤 때는 난감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허락하지? 왜 하나님께서 나와 여기에 혼선을 만들지? 왜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기도했는데 왜 갈 길은 안 보이고 왜 이렇게 혼선만 보이는 거지? 왜 이렇게 갈등만 생기는 거지? 왜 이렇게 꼴보기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지? 왜 이런 방향길을 내게 허락하는 거지? 어떤 때는 난감할 때가 있어. 어떤 때는 걱정이 없어요. 어떤 때는 실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다 통달하신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심어린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나타나는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잠깐에는 오실 리가 오시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때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안전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믿음으로 그 길을 잘 걷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성령은 여러분 우리가 길에서 받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나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미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신비한 영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오실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공식적으로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공식적인 길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공식적으로 내게 이 은혜가 임하면 가장 안심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야. 진리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싶어하는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요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거야.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어떤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절강 가운데 빠졌을 때 질병 100,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경에 빠진 자들을 주의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일등에서 일으켜 주시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들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비전의 말씀을 내게 찾아오세요. 말씀을 붙잡게 하세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세요. 어떤 때는 그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 지혜로 찾아오십니다. 어떤 때는 좋은 삶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필리핀에 갔을 때 한 달 동안 묵었던 그 집에 그 선교사님이 저번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고 가셨던 김수옥 선교사님, 저는 그분을 딱 두 번 만났어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더라고요. 왜 그러냐?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안에서 갖는 비전이 있어요. 비전. 제가 이후에 주의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저번에 필리핀 갔을 때 그 성기사한테 북쪽으로 돌려가. 북쪽으로. 아무 아는 사람도 없어요. 한번 글쎄 옛날에 한번 그 사람 만난 적이 있는데 한번 전화해볼까? 그러더니 전화해가지고 갔거든요. 근데요 한 대마다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겠어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요, 제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전부 다 그냥 제 마음의 구멍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교사를 통해서 다 얘기하게 하신 거야. 다 얘기해.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제가 몇 가지 더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여기에 대한 설명 제가 마지막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NDC 그 선교 훈련을 하면서 평신도 지역 훈련은 그것이 NDC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그 선교 정탑 훈련을 이제 이렇게 같이 가면서 느꼈던 것이, 선교가 그냥 이렇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도움을 주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진정스럽게 다가가서 영광의 복음을 전하겠는가, 내가 생각하면서 신수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 옛날에 그 생각이 있어요. 옛날에. 그러고서 아무리 해도 뭐 대책이 없더라. 그걸 끝난 줄 알았어요. 그들이 이번에 가지고 하나님께서요 저를 위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신수라고를 개강을 따가는데 어찌 그렇게 제가 그 시간을 다 그걸 맞춰서 그걸 하냐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 선교사님 사회에서 잘 알려준 분이에요. 아주 친구를 대가지고 중국의 흑룡강성에서 배웠다고. 자기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의사, 자기 아버지도 의사, 자기는 그 길을 걷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오라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한의사가 됐는데 그분이요 놀랍더라고. 목사님이면서 한의사입니다. 목사님이면서.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분 정말로 제가 보는 면에서는 상당히 진실해요. 자기 처음 만난 사람한테 밥도 사고, 자기 속 있는 얘기도 다 해주고.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서 아이파드를 붓고 저들이 어떻게 선교를 하겠는가, 저 불쌍한 사람 어떻게 하겠는가, 이걸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결시켰단 말이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저번에 오셔서 간증했던 그 선교사님 그 와이프가 110년 선교사인데 이분이 암 합병증으로 병원에서 사형 선고받았어요. 여기 와서 그때 간증했잖아. 처음에는
자궁경부암 수술했대요. 3년 만에 재발된 거야. 근데 재발됐을 때는 폐까지 다 퍼져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도 생존율이 5%입니다. 5%.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그냥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데 다 이렇게 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사형선보다 다름없습니다. 병원에서. 자, 그 얘기 듣고 이분은 상당히 감개했답니다. 아직 이제 마음만 왔다가 가기는 가는데 그렇게 가는가 보다 이 생각을 하고요. 기도를 하는데 그 남편 성경을 들면서 하나님께서 10편 108편 17절 말씀을 주시는 거야. 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만민 중에서 여호와를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을 주셨대요. 기도하다가 병원에서는 죽는다고 그러는데 아니 살아서 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만민 중에서 나를 증거하리라 그랬다는 거죠. 이거 말이 되는 얘기요? 안 맞아요. 병원에서 의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아요. 그때는. 그런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당신 비행기 타고 어디 여행 못 갑니다. 여행 가다가 죽습니다. 그런 줄 알고 가세요. 근데 어차피 까짓 것 이게 죽고 나는 저래도 죽는데 나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난 죽을란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대요. 한 번도 못 가서 성지순례 갔다 오면 죽겠다. 성지순례 가는 중간에 죽는다고 했는데 갈 때도 안 죽었고요. 거기서 40일 동안 해시리 기도해서 시설 그렇게 죽자 살자 기도했어도 죽지 않고요. 또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중에도 안 죽었대요. 지금까지 안 죽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실 때는요 인간이 못 막아요. 하나님 오시겠다는데 어떻게 인간이 막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할 때 너는 죽지 않고 살아서 나를 위해서 여호와를 이라 증거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필리핀에 사역지를 정하고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너 길거리 나가서 전도해라. 찬양 부르라 그래서 찬양. 찬양을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도 아닌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냥 기도 나간 거야. 그래서 부부간에 손잡고 막 엉엉 울면서 찬송을 불러대고 어떤 은혜가 왔냐. 때마침 지나가다가 침례교 선교사를 만나서 똑같은 침례교이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은혜님이시오. 사실 얘기를 다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가 좋은 침쟁이를 만나니까. 그래서 그때 배왕식 선교사를 만나는 침쟁이를 한사를 그래가지고요 그분한테 침을 맞는데 자 당시에 암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약을 7년 동안 먹었다는 거죠. 약을 안 먹으면 발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이 약을 먹은 거야. 근데 약이 갈수록 더 늘어나.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약은 굉장히 독하다가 그래가지고 우울증도 생기고 밤에 잠도 안 오고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갑상선 이 호르몬 계통이 혼란이 와가지고 막 뒤죽박죽 잠도 못 자고 완전히 진짜 인생 밑바닥까지 그 약을 먹는데 그 의사는 약을 끊으라. 이게 이상하다. 야 치료하고 치료에 약을 끊으라. 근데 그 사실을 자기 딸한테 얘기한 거야. 자기 딸이 한국에서 가족과 의사야. 가족과 의사야. 난리 나지. 왜 그런 말 들어?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돼. 약 끊으면 큰일 나요. 근데 그 사람 약을 끊어라. 기도하고 힘을 계속 맞아라. 이게 했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 약을 끊고요. 그 선교사님은 항상 기도하고 힘을 줬거든요. 내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상은 하나님께서 손을 봐주셔야 된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힘을 맞으면서 기도를 받고 했을 때 여러분
류마티스 관절염도 다 사라지고요. 암도 다 사라지고요. 병원에서 암 치료 판정을 받았어요. 예, 그것이 고쳐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지금 다 왔잖아요. 야, 중풍병이 막 그자가서 막 일어나고. 야, 대단한 역사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 속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서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군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좋은 의사를 만나기도 해요. 좋은 약을 만나기도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어떤 때는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내게 찾아오시고 말씀에 확신을 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루하시고 성령으로 치유하시고 성령으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시장에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주님,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건면하시고 성령으로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도의 결단을 세우게 하시고 이럭저럭 내 뜻대로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곁에 찾아오신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선적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안 된다는 것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생각 다 걷어치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판단, 내 감정을 앞세우고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이런 궁처럼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것도 구할 때 주의 성령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의 소리 듣고 아버지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살아계신 주 부르시고 축복하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끝이 주님 앞에 찬송송 올려드립니다. 11절 드리고 주정금 우리 하나님 헌금하고 아버지 감사한금 성경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저들의 삶을 통해서 저들의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럭저럭 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의 성령으로 내 옆에 와 계신 나를 보시러 오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사업장이 일조일장 잘되기 원합니다. 좋은 사람의 만남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내 이름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저들이 소원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시고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승진에서도 드랍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나를 살리신 놀라우시고 사랑하시고 세상될 날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가방함도 충만하시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여 끝까지 믿음의 줄을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대하심을 증거하며 자랑하며 살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